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나요?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보통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혹시 그 가정에 혹은 그들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잘 회복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문득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나의 기도를 성경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아주 좋은 본이 되어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본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의 중보기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는 친분이 있어 잘 알고 있는 성도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 공교회 같은 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여 잘 알지 못하는 성도라도 생각하며 기도하면 영적으로 만난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여도 장차 만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평소 기도하던 지체를 처음 만나게 되면 마치 오랫동안 이미 알고 지낸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니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면 나에게 복음 안에서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하게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로 섬기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저 일만 열심히 하고 돈 버는 데만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참여하고 특별히 나쁜 죄 짓지 않고 사는 정도로 자기가 꽤 괜찮은 크리스천인 줄로 알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지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돈, 건강,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얻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섯째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자꾸 두려워지고 불안하여지며 원망과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지체들이라도 주 안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역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같이 기도한 오늘 이 시간 중보의 이 기도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무엇보다 저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달아 알아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